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과 그리고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그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이렇게 딱 마주 보이는 그림처럼 그렇게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부분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지난 주일의 본문과 조금씩 대조를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요 앞에 봤던 말씀, 지난주일에 봤던 말씀 29절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라는 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를 장사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나마도 요한의 시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목은 떨어져서 헤로디아에게 보내줬고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 목 없는 시체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는요, 기쁨이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반면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간에 자신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보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았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사역,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하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 예수님 앞에 모인 이 자리는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가득 채워진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하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31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 27절 말씀과 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이나 27절이나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27절의 시위병에게 한 명령은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그 결과물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나
또 그 명령을 받고 가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범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 뭐였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된 요 본문, 요 내용을 다른 데서는 광야 또는 빈들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곳, 즉 광야나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었고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기도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역, 그 사역은 역시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시행하는 제자들에게 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 즉 빈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좀 어렴풋이 희미하게 긴가민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또렷하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로 알아본 이 사람들이요, 모든 고을에서 나와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도보로 달려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그곳에 미리 먼저 도착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본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을 따라온 그 사람들을 보시고 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따라왔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나오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느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빈들에 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오셨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를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요, 워낙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한 3m에서 5m, 좀 잘 봐야 한 7m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기가 다반사고 낙상하는 일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반드시 먹을 풀과 물이 있는 곳을 목자나 또는 양치는 개들이 데리고 다녀야 한답니다. 간혹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잘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 중에 가끔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상태로 30분이 방치되면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일으켜줘야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양입니다. 더구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줄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러니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은 보기에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신 것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가 저물어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으로 보내서 가서 이렇게 음식을 사 먹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한다는 계산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실현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제자들 자신들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곧 있을 엄청난 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와서는 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과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 여기서는 떡과 물고기를 익투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떡을 보리떡 5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고기도 익투스가 아니고 옵사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옵사리온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생선, 여러 가지 생선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뭐 고등어, 이렇게 쭉 명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생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물고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고기. 익투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에 작은 물고기를 얘기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내다 팔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큰 물고기들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팔 수 없는 조그만 물고기들, 또 상처나거나 죽거나 이런 물고기들, 이런 것들은요, 해변에 그냥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다가 굽든지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옵사리온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이 옵사리온 2마리는 가난한 이들의 보잘것없는 음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이의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명하여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도록 하십니다. 자, 이것은 마치 푸른 양탄자 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21절 말씀,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하는 이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는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격에 맞게 고급진 그런 음식들이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소위 말하는 선택된 소수의 상류층만이 모인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결국은, 그 잔치 자리에 결국은 요한의 죽음을 맛보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푸른 잔디 위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 한 끼의 저녁 식사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아주 가난한 촌구석 갈릴리에서 그 누구의 초대를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던 가난한 이들의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준비된 식사였지만 그 결과는요,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다, 만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꽉 찬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헤롯의 잔치가 요한의 죽음을 맛보는 자리였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맛보는 잔치였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맛보는 자리, 은혜와 기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마가는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2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전하는 반면에 마태는요, 이 내용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사를 했던 사람이 적어도 5,000명 이상, 그렇죠? 한 2만여 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신학자들이 다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명이 먹었는지보다 정말 관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남은 양입니다. 즉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사복음서에서 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12이라고 하면. 반면에 신약에서의 12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나라, 즉 복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그 나라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풍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의 내용들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도 역시 오늘의 말씀처럼요, 이렇게 딱 겹치지만 비교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헤롯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삶의 대상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생명이 결여되어 있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만 가득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들이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수가 모였든 또는 많은 수가 모였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떡을 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을 전하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